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감사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려 목숨을 내놓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우리도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피켓 들고 나갑니다. 나라에 보탬돼야 되니까. 또 막 복음 들고 나가서 막 헤쳐대고 왜 그리 무례한 일을 합니까?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세상에 절에서 엊그저께가 지금 뭐 부처날이었죠? 에? 그런데 거기 앞에 가서 복음 전했다면서요? 그런 무례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무식하고 무례한 거예요. 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질 않아요. 그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상담한다고 딱 들어갔더니 확 돌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야, 너 돌아앉아 딱 그랬어요. 사람 잘못 건드린 거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단이라고 그랬대. 누가? 그럼 안 오면 되지. 와가지고 왜 돌아서고 난리야, 돌아앉고 난리야, 버리장머리 없이. 니네 아버지 이름 누구야? 니네 목사 이름 누구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3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게 가르친 거죠. 야, 이단도 사람이야. 너 때문에 이단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너 때문에 이단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네 행동은 사람을 이단 만드는 행동이고 너 지옥 갈 행동이야. 앞으로 이단도 사람이니 무식하게 굴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단이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단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자살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동성애자들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다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통받아서 그렇게 됐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아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소망을 잃고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맨날 욕하고 혼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부모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구려야 되겠어요? 예수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왜? 이런 무식한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말씀만 좋으면 됩니까? 그 말씀이 다 똥돼서 바닥에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만 죽여댑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지 우리 모두가 다시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중에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그 부끄러움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요, 의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의 칭하 불러줬어요. 그러나 나의 개 같은 행동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다 해서 10명의 의인만 찾으면은 그곳에서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멸망시켰어요. 없어가지고. 그런데 에레미야 5장을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셨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못 찾았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이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어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례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백성들을 만났는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례해요. 그래서 작은 능력과 큰 믿음 갖지 마라. 오죽하면 작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면 어째 그리 무례하고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일절 듣기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례를 버리시고 오늘 의인이 한 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의인 한 명만 되면 무조건 내 나라는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한 명이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되고 그런 종들과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영광과 존귀. 해석을 하면은 존귀한 자는 모두 다 알 걸로 압니다. 다말을 창세기 몇 장에서요? 다말을 강간했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죠. 왕이고.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다 그러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존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별일을 다 해봤어요. 안 해보면 이상한 거죠. 죽은 자를 때려갖고 일어나라고 막 불러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부르기만 해도 나왔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2,000마리나 들어있는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아이고 2,000마리 귀신 내보내는데요. 아직도 못 내보냈어요. 모세 1,500개라고 그랬나? 내가 2,000개야. 아직도 덜 나갔어. 응? 이런 게 우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무리 병들고 고통스럽고 다 해봐도 안 돼. 물론 병이 낫기도 해요. 마음도 낫기도 하고 별거에 다 나아요. 낫지만은 그런 거 갖고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도 못 살려요. 무덤 보면 도망가요. 죽은 자 새파래져 갖고 있으면 도망가지 절대 그거 살리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은 살리려고 달려들어요? 나 달려들었다 여러 번 당했어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은 3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상당히 길어요. 43살부터 시작 잡혀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데 20 몇 년 섬겼잖아요. 숫자로 해봤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숫자가 넘어갔어요. 3년 훨씬 더 넘어갔어요. 이거 외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그 존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존귀함을 우리가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러 말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간단하고 존귀와 영광,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길을 닫아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에피드리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함께 이렇게 엄마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섬기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분은 잠을 자다 꿈을 꾸셨어요. 꾸어본 적도 없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잠깐 원목 목사님 저기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잠을 주무셨는데 거기서 꿈을 꾸신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람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막 우글우글한데 저 큰 길까지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큰 대형 버스가 큰 길에서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밀고 오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좁아서. 여러분 아모스 지어야 되겠어요? 아모스 지어서 속히 모두 다 들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나 이제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금식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돈에 문제 있는 사람, 병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금식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지으려면은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저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네, 두 부류가 다 오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부유하게 돼야 되고 지금 부자 되어 있는 분들도 함께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어려운 사람들하고만 사니까 어이구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다 보내가지고 원장님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그랬어요. 반은 부자를 반은 가난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럼 부자의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촌 면사무소에서 이랬잖아. 내가 자선사업가리야. 그 말을 하길래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도와야 되는 거 이름 갖고 도와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게 도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난한 자는 반드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내가 어디서 갖다가 할 거냐? 어디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 데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란 건 많아지면 쓸 데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얼마 들어가요? 밥 빼먹고 사는데 얼마 들어가요? 한 2, 300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한 사람 앞에. 옷을 사 입어도 날마다 사 입을 수가 없고요. 1년에 몇 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쓸 데가 없어져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모이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저에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려운 종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종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목사 될 사람들을 갖다 기르고 그의 자녀들을 기르고 해서 죄다 한 사람의 의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곳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렇게 꿈을 꾸셨고요. 엘리야 목사님이 또 꿈을 꾸셨답니다. 또 원목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많은 남자들이 금식을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금식을 하고 나가니까 능력자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 금식하라는 거구나. 금식하면 능력자 된다는 거죠? 그 능력자 안 된다고 한탄할 거 뭐 있어요? 금식하시면 능력자 된다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베델의 금식은 그런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귀신을 빼내고 내가 능력 있는 몸과 능력 있는 삶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종기의 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엘리야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능력자 된다는 건 어떤 거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종기의 기본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존귀한 자지 이것이 없이 어떻게 존귀한 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병들면 어디다 데려다 놔요? 병원에. 노인 되면 어디로 가요? 노인정에. 다 갈 데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베델 금식입니다. 어디에서도 못 해냈어요. 어디에서도 못 해냈어요. 근데 그 영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민족과 세계에 펼쳐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숙소가 이제 시작될 참이니 여기서부터 신속하게 눈 깜짝하니까 됐다는 꿈을 누가 꿨냐? 우리 최미아 목사님이 모시고 온 권사님이 꾸셨어요. 그 꾼 사람을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최미아 목사님이 모시고 온 권사님이라는 건 알아요. 지금 아마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어느 날 슬피 울며 제가 고통하고 있는 날 우리 조이자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 원장님 내가 여기 오자마자 꿈이 생각났어. 왜? 고통 속에서 아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울면서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한 1년 반 이상 된 이야기예요. 오자마자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빼곡하게 집이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큰 집이 지어져 있고 아모스인 거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윤 회장님 댁에서 이 마을을 다 매겨 살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신 지가 지금 오신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셨어요. 예배당 짓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래 드리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윤 회장님 댁에서 다 매겨 살리더래. 그러니까는 윤 회장이 누구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 목사님 성이 누구예요? 엘리야 윤이에요. 엘리야 윤을 안 불러준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엘리야 윤, 엘리야 이러면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야 윤이라고 그래도 알고 엘리야라고 해도 다 알아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아모스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피곤한 것이죠. 제가 어제 사람 섬긴다고요 30분이면 될 줄 아는 음식을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8시부터 10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옷 다 망치고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아버지 다리 아파 힘들다. 그리고 이제 10시 반까지 2시간 반을 해서 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 들어가지고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거기 누우면 안 돼.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그 시간에 이제 다 하고. 그런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제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음식을 만들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한 개도 안 먹고 만들기만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도저히 기도를 하러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죽 먹었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 꼭 그것은 내 옷이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꼭 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들떠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사건을 보고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왜? 그 섬겨보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것을 한 30분이면 할 거를 2시간 반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서서 하는 걸 보고 꿈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할 일을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것이었냐?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섬김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인즉슨 이 말씀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냐? 사람은 다 달라 그 얘기예요.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한 지박이 있고 큰 또 저기 플라스틱 그릇이 있어가지고 김치 많이 담을 때는 거기다가 저기 비닐을 놓고 막 거기다 갖다 가득 넣어놔. 재밌잖아요. 그런데 정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 간장 그릇이 필요할 때는 큰 그릇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간장을 갖다가 쬐끄만 그릇에다 넣어야지 큰 데다 부어놓으니까 그거 다 버려가지고 막 혼내. 많이 가져왔다고. 그런 거잖아요. 허비되니까. 허비되지 않게 해서 그거는 작은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크든 작든 상관없다.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그릇을 쓰려고 보니까 먼지가 가득 있어. 이거는 씻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씻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든 작든 새끼손가락이든 새끼발가락이든 큰 손가락이든 작은 손가락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쓸 수 있다. 그러나 너희 그릇과 너희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는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만큼 사람과 화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얼중얼 뭐 중놈 입에가 붙어 있어요. 중얼대고 다니는 거예요. 싫다고.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아우 이거는 내가 하면은 더 이쁘게 했을 건데 막 이러고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이 꽃을 이렇게 사다 놨어. 내가 샀으면 다른 걸 샀을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신을 의인되지 못하게 하는 바로 방법이었어요. 근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희력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감사하면서 해라. 사람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내가 이거 하라고 오늘 여기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왜 여기다 심어놨어?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삶을 일으키는 의인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일으켜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자체가 의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갑니다. 강도도 가고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다 가요. 그러나 그런 행동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있는 것이 없어져요. 순종이 1번이 돼야 되겠죠. 순종을 1번으로 갈 때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잘 돼 있겠어요? 아니 부처 오는 날 뭔 상관이 있다고. 놔두고 너만 잘하면 그 부처가 없어지고 예수를 다 믿게 될 건데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들의 삶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자식도 안 되고 가정도 파괴된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99.9%예요.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으라는 게 화목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화목제물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자식과
부모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 말 안 들어줘. 자식도 절대로 부모 말 안 들어. 당신이 안 들었으니까 나도 안 들을 거야. 이러고 안 듣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가 깨져요? 화목이 깨지잖아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는 집안에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부가 무너져요. 자식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가정이 깨져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무례함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이세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잖아. 네가 가난한 자를 봤냐? 배고픈 자를 봤냐? 검에게 갇힌 자를 봤냐? 네 옆에 그걸 봤어? 근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영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설명해요. 영벌,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그들을 도와준 자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돈 하나 줄게, 돈 하나 안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영생과 영벌로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행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나눠주는 건 잘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냐? 화평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가서 예수 안 믿고 너 지옥 간다고 찔러야 돼요? 아니에요. 따뜻한 햇볕을 주셔야 돼요. 없는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고 벗은 사람에게 옷을 갖다 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들이 고통에 처했을 때 내 돈을 들여서 그를 섬겨줘야 돼요. 그런 따뜻함 속에서 뭐가 돼요? 그 따뜻함 속에서 그가 옷을 벗고 예수님한테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따뜻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되었노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따뜻한 섬김 속에서 준비가 되었노라고 보여줬다고요. 잘하는 사람 30분이면 끝내버리죠.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하려니까 2시간 반을 한 개도 맛도 안 보고 배가 쫄쫄 고파가면서 얼마나 웃겨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하세요. 근데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하나도 못 먹어봐요. 이거 얼마나 웃기지. 내 아버지는 뭘 보셨어요? 그 섬겨서 해보려고 하는 뭘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보시고 이 성경은요 앞으로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동을 할 겁니다. 내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또 연계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하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은 내 말을 하면은요 밤새 좋은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하면 바로 찔러댄다니까요. 내 얘기를 3일 동안 하려고 해봐요. 영광 용광 종기 할렐루야요.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종기 오 종기 하신추. 그러니까 내 말 해야 돼요. 내 말에만 3일 동안 내내 좋은 말만 해요. 남의 말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바로 집어뜯기 시작한다니까요.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알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제 제가 꿈 해석을 해주고 제 학교를 오고 이런 분들이 조그만 돈 들어 모아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집이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 지탱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의인 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줄 알아야 되고 화목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옷을 벗기려고 해야지 두둑이 패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 그게 과연 벗겠느냐 그 얘기야. 여러분 이소부 아시잖아요.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안 벗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사랑으로 햇빛을 주면 그건 자동으로 옷이 벗게 돼 있고 고통도 나오게 되고 아픔도 나오게 되고 다 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화평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얼마나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막 콱 싸워버리고 싶죠. 그럴 때 해라 말어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이 옳아 그것이 옳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야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툼을 일으키고 막 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행위가 그를 없앴지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애라서 없애기 그 행위가 성경에 의해서 벌을 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벌 주러 가시나요? 성경이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벌 줘. 성경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자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나 땅에서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복 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돈 없고 건강 없고 자식 안 되고 가정 안 되는 거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네 탓 아니에요. 나라 탓 아니에요. 대통령 탓 아닌 거예요. 얼마나 대통령 탓을 하는지 진짜 무식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대통령 탓 아니라니까요. 내 탓이요. 내 탓.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면 너 때문에 세운 거야.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회개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날에는 악인을 쓰고 의의 날에는 의인을 써요. 악의 날이 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시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 왕을 왜 세웠어요? 계속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맨날 거기다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나니까 어떤 왕을 세웠어요? 아합 왕. 그 아내에게 충동된 남자를 세운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도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해. 나봇의 포도밭 가지라니까 또 가서 가져요. 이런 멍청한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방을 세웠고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면 회개하셔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그분을 욕할 때가 아니고. 아방 시대에도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끝없이 잘못했다고 나무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계속 나무라고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이 나무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돼봤나요? 당신이 거기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방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지금은 막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 나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한번 가볼까? 네가 나가기만 하면 콱 그냥 전쟁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해야 되고 나는 금식을 시켜야 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하고 독대하여 연계를 받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의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너야. 너 가기만 해봐. 꼼짝달싹도 못하잖아요.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릇이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일 할 그릇 따로, 이런 것 할 일 따로, 다 따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투는 말을 시작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입이 근질근질하죠. 이번에도 몇 번 떠질 뻔했죠. 입이 열릴 뻔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원장은 입을 가만 놔두고 있으면 안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말을 해야죠. 그러나 할 자리와 안 할 자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열어놓으면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웃었는지 참느라고. 잘 참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니까 그 말을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는데 열리면 바로 해버린다니까요. 안 하게 하시고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나타내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다투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다투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계하라 그 얘기요. 너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서 훈계를 해야지.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나한테 좀 화나게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훈계하면 안 돼요. 그가 복받을 자리로 훈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가 복받을 자리로. 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아, 인내해, 온유함으로 끌어안아, 싸우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징계를 하는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잖아요. 아버지의 뜻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가지고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하고 이것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맞춰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줄은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잘못하고 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입을 붙잡고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귀신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것이고 나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인 내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는 내가 그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를 그렇게 받아줘야 돼.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벗겨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복을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겼더니 누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을 말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잘 섬겨. 일 섬겨내지 못하면 일 안 해. 이렇게 아모스 안 지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모스를 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죽음으로 지고 섬겨내야 되는 거예요. 섬겨냈다고 설명하고 계셔요. 축하드립니다. 그 내 하는 꼴을 보고 여러분 제가 하는 꼴을 보면 너무 웃겨요. 어떤 줄 아세요? 차분하게 음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차분해지질 않아요. 들떠갖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갈 것처럼 하면서 이 음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연습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무리를 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줄 모르는 것도 연습해서 섬긴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쁘다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계를 내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꿈 하나에서 성경을 찾아내서 딱 접목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능력 안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돈을 가지려 애쓰지 말고 말씀을 가지려고 하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이던가요? 그 말씀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면이에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크다, 저 천국에서 크다가 뭐예요? 이 천국의 사람들 사이에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큰 사람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WCC 대장돼 갖고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를 시키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자,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로 갑니다. 오늘 너희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어. 그러면 1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왜 상실함에 버려졌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꽃을 많이 갖고 가지고, 제가 이제 꽃만 갖고 앉았으니까 이제 꽃꽂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참으로 단조롭고 꽃꽂이가 안 되는 거예요. 꽃도 없고. 근데 올해는 우리 권순남 전도사님이 막 꽃씨를 갖다 줘가지고 그 꽃씨를 뿌리를 내가지고 여기저기 심고 했더니 오늘 하나가 딱 핀 거예요. 우리 권순남 전도사님이 준 꽃이 하나가 딱 폈어요. 여기다 꽂아다 십자가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보라색 꽃이 그거예요. 아주 보트에다 모종을 많이 내가지고 해놨는데 사방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다양해졌어요. 왜? 작년에 너무나 단조로운 노란색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피어있는 꽃을. 그래서 그냥 드리는데 돈이 있어서 다른 꽃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꽃을 갖다가 해놨는데 글쎄 하나가 딱 피어가지고 보니까 보라색 꽃인 거예요. 그걸 하나 똑 잘라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하나를 딱 드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장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딱 헌신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가족이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에 가는 길이에요.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와 모두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이것이 생각할 때 오라,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쭤봐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 맞아요? 꿈으로 여쭤보세요.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때요? 해도 될까요? 여쭤봐야 돼요. 핸드폰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나니까 바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는 것은 두 영이 딱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생각을 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평안이 있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평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안 되고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 갖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해도 돼요? 나쁜 꿈 꾸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버지, 해도 돼요? 좋은 꿈 꾸면 그냥 하세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길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아모스. 근데 나쁜 꿈이 꾸어져요. 그러면 그건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않는 한 꿈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본 어떤 개인의 것에 나쁜 꿈이 꾸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꿈이 꾸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의 큰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모스.
여러분이 가야 되는 주의 종의 길, 이런 길에는 나쁜 꿈이 꺼지면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꿈 꺼졌다고 사람들 다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은 나쁜 꿈이 꺼져요.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놀지 마!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것을 고쳐드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에 씌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을 나쁜 꿈을 꾸니까 다 밀어내. 그럼 너 혼자 살아야지. 왜? 종은 사람이 올 때마다 나쁜 꿈을 꿔요.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데 저 혼자 살지 왜 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즘 통닭 왜 안 사다 먹어? 11조 왜 안 줘? 사다 먹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럼 너 배탈 나. 배탈 안 나고 잘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안 와요. 원장님 부를 때 고통이 들어가면 와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지 혼자 전화하고 놀러 다니고 뭐 돈 쓰러 다니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다 성질나면 막 원장님 부르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 때 해결해 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뭔가 고통이 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꿈이에요. 그러면 놀지 마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고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분은 이것이 고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날대로 기도해가지고 도와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아,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안 좋은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종이 되었으니까 날대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영혼은 구원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제가 앞으로요, 깨 한 대박에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믿어지나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깨 한 대박이 이렇게 조그만 데도 못 씌어요. 이 깨가. 깨 한 대박을 딱 해놓고요. 아니,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요.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대요. 얼마나 재밌어요. 고통이 일어나면 이럽니다. 아빠, 그 깨 한 대박의 영혼 나 구원하고 가고 싶어. 난 그거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날에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들의 영혼이 오겠어요? 욕만 딘땅 얻어먹었지. 신문 날 정도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무리한 행동. 안 도와줄 거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는 우리 민족이 5분의 1도 지금 예수를 못 믿어요. 그 5분의 4는 다 못 믿고 있어요. 이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온갖 사랑 다 주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고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말해야 돼요. 사람 말을 그냥 따라가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되게 좋다고. 그 사람 되게 좋다. 이리 가자 해도 따라가, 저리 가자 해도 따라가, 술 먹자 해도 술 먹어, 뭐 하자. 다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사람 되게 좋다고 그래.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사람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원장님 엄청 좋게 생겼대. 나 안 좋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주먹질 잘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싫은 거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하고 바꿨기 때문이에요. 왜 안 해야 될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로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고 있어요. 왜 날들어 잔소리가 많냐는 거죠. 잔소리 많죠. 왜? 탁 하면 탁 성경이 떠오릅니다. 그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데 빡빡 우기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어? 지금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아니라고 해요. 이제 좀 노련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꼭 누르면 죽어버려요. 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길을 사람이 말하는 데서 절절절 따라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상실함에 버려놔 버렸어요. 끝없이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꿈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거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말하면 다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대다 거꾸로 해놓는 거예요. 상실함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함에 버려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요?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무슨 죄값이에요? 사람 말을 분별하지 않고 졸졸졸 따라하는 그 대가예요. 그러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29절에 불의, 죄악, 탐욕, 악의,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 맨날 이리 가도 수근수근 죽놈 입에가 붙었어 아주 완전히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얼대고 다니지 마세요. 찬송하고 다니세요. 어? 얼마나 좋아요. 어제 오후 내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뭐 했어요? 무슨 노래 불렀죠? 기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오 내내 이 찬송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가정 얘기도 안 들어버리더라고. 찬송이 좋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계속 이 노래만 부르고 다녀. 여러분 쭝얼이 죽놈 떼어내세요. 다니면서 쭝얼대지 마요. 그 쭝얼대는 게 뭔 말하고 다니나 잘 보세요. 남을 흉보는지 집어뜯는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 귀로 그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떼어내면 의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끝없이 남을 찔러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카톡방 들어가니까 목사들이 난리. 어휴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다 주먹이 내려와 있지만은 내 주먹도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어?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 그릇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없이 흉을 보냐? 그가 모든 사람이 너를 흉봐. 하늘에서도 흉보고 모든 사람이 너를 흉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흉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모든 사람들도 끝입니다. 내 입을 마무리를 해야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미 우리는 다 피하지 못했어요. 이 민족은 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세워놓으면 대통령이 나쁘다고 계속 욕하고, 뉴스 틀어놓으면 거기 앉아서 죄다 욕하고 앉아있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폭탄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그 욕을 누가 다 얻어먹는, 그 욕을 내가 다 얻어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그 사람을 욕하는 너는 어떤 일을 하고냐? 하늘에서 사람들로부터 네가 다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돈 있어요? 건강 있어요? 자식 잘 돼요? 가정 평안해요? 아마 안 평안할 거려. 안 평안합니다. 절대 돈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 돈 있고 잘된 분들은요, 첫째 남 욕하지 않습니다. 이 존귀하게 이미 잘 되어 있는 분들은요, 절대 남의 욕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욕할까요? 욕 안 합니다. 아버지, 저처럼 하겠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겠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되는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줘서 그들이 예수 앞으로 오게 인도를 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목사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밥 주고 내가 각시 주고 신랑 주고 다 줘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잘 되게 해줬는데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고 돌아다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땅바닥에 놔두고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금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금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금식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는, 금식 기도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기도하러 가고 별군데 다 가도 그런 능력 있는 금식 기도원이 없어요. 왜? 진리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해준 모든 것을 멸시하느냐? 그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내 고집을 내 고집, 너 잘못된 행동을 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하느니 나는 불평을 하느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처럼 기다리고 계셔요. 이 못된 행실과 못된 고집과 모든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손가락질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안 되면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아직 생각도 안 해요. 가르친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찔러대고 서로 욕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굉장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자,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 또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고가 아니에요. 복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0살 이상이 되면은 이게 영생과 영벌이 계속 주어져. 영생과 영벌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 왜? 아기 때는 부모로서 삽니다. 부모가 돌봐줘요. 그러나 20세 이생의 처녀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부터 말씀이 응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어려운 자들을 보고 돌보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에 20살 이하의 아기들과 고등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일과 천국의 일이 똑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되면은 신랑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솔로몬이 각시가 1000명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몇 명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다 너무 웃겼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욕심 많은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전 백성을 다 각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 닮아서 욕심이 많아요? 예수님 닮아서. 그러나 한 각시 한 남편만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 지구를 모두 자기 각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이 아니더라고. 솔로몬은 1000명밖에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 각시야. 근데 그 각시들은 너무 신기해. 싸우지도 않아. 왜? 각각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다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나만 거룩하게 하면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줘요. 제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시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너희들이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거 이제 제가 쓸 시간도 없었어요. 왔는데 이제 쓰고 성경으로 돌아가면은요 엄청난 진리로 돼서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채찍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딱 갈라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이와 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8절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을 잘 입었냐? 귀한 금고를 했냐? 금목걸이를 했냐?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나는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냐? 판단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죄한 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애쓰고 수고하여 그를 세워주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주먹질하고 채찍을 흘려 날리고 바람을 불어대는 자 뭐예요? 환난과 공고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환난과 공고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난과 공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판단 정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판단 정죄하면요 하늘에서는 10개를 해버려 나를. 이러기 때문에 하늘은 모든 걸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거기서 배가 고픈지 음식을 3시간 2시간 반이나 만들었는데 왜 배가 고프냐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도대체가. 응? 배가 고픈지 다리가 아픈지 다 보셨어.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보셨어. 다 보셔가지고 제가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꿈에 와서 얘야 고마워, 얘야 고맙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자 봐봐 지금 이 보여준 이게 문제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했더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섬기라는 사람을 섬기고 애썼더니 말이에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을 깨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남은 오죽하겠냐. 여러분 그냥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오죽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딱 공약을 해놨겠어요. 제일 좋은 공약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공약이 십자가의 날개 1번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공약을 해놨겠어요. 여러분 우리 복달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원장님 한 분만 딱 잘 섬기면은 주의 종도 섬기고 엄마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복을 더블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복달이에요. 아들도 물론 그러고 있겠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야, 한 사람만 우리 섬기면 더블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섬겨. 근데 섬길만 해요? 말 안 통해요. 절대 말 안 들어줘요. 그리고 잘났다고 그냥 가요. 아모스를 우리 아이들 말을 들어줬으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내가 했으면은 갔을까요? 못 가요. 막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인상 씁니다. 모세도 인상 쓰고 고목사도 인상 쓰고 여러분도 막 인상 써 나보고. 자식들처럼 말은 못해. 내가 막 인상 써.
그 인상 보고 못 가죠. 근데요, 탁 돌아서서 가버려요. 신경 안 써. 왜? 아버지를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버리면 여러분 모두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다 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면 줄게 이 얘기요. 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복 받았습니다. 입만 닫으면 되는 거잖아. 입만 닫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을 보내셨다고? 아유, 힘드네. 힘든 만큼 복도 크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쬐끄만 해서 내가 돈 10,000원만 주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 10,000원어치밖에 복을 못 받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복이 큰 거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올 때 그거는 감사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사람 없으면 주의 종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 돈을 가져갈 사람도, 내 돈을 나한테 보태줄 사람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게 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있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는 거, 나를 계속 찔러대는 사람이 있는 거, 뭐예요? 존귀와 영광과 화평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하여 존귀와 영광의 나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그 귀한 죽음이 우리는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 주여 나를 벗어서, 이 민족을 벗어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를